다 같이 마음을 모두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림표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의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내 형제, 자매,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는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에 빠져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의 추한 죄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눈과 같이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 자꾸만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사 다시는 죄의 굴레 가운데 지배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확증 가운데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교동문 12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나영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암울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이때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보아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애통하며 간절히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봐두옵시고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서로 애찬을 나누며 교제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감사하지 못했고 오히려 때론 힘들다고 불평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인류가 두려움에 빠지고 서로를 경계하며 살아야 하며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에 우리 모두는 회개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기를 사모합니다.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 개발에 지혜를 주시옵고 대처하는 정부의 모든 이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확진을 받은 자,
검사 중인 모든 이들에게도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에 힘쓰는 귀한 손길들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며 그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재앙이 미칠까 두려움에 떠는 모든 이들에게도 행여 육체뿐만 아니라 믿음까지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길 힘쓰는 사순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교회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환난 중에도 기도하는 자를 찾아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사 영육의 간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이 환난의 때를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이 혼란의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회복시키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의연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기대하며 그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에서 쓰신 사랑의 편지 1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우리 한 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우리 1절 하시고 간주하고 2절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귀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날인 이 주일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주일에도 우리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과 문서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심히 안타깝고 또한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날 마음껏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깊이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상실한 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손길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오직 내 문제에만, 내 아픔에만 매달렸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 서로를 또한 우리와 창조 세계를 하나가 되게 만드신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앞으로는 그저 장소적으로만 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를 성실껏 섬기며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양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맞도록 온전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눈으로라도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맞춰지는 때까지 십자가에서 쓰신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에 자기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닭 한 마리를 꾼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갚아달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죽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죽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절규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자는 죽으면서도 자기 측근들에게 오늘은 우리가 얼마나 벌었나 그것을 묻고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죽으시면서 하늘나라가 열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명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서 자기의 진짜 모습,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가식 또는 치장, 꾸며진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진짜의 모습이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가운데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 조직폭력배 두목이었어요. 무서울 것이 없고 아무도 그를 어찌할 수 없어. 늘 당당하고 늘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이제 사형대에서 죽게 될 때 그가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자기 친한 친구에게 묻는 거예요. 나 지금 떨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만큼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꼭꼭 감추어두고 잘 치장했던 자기의 본연의 모습, 자기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 앞에서 하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 본연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진짜 모습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본연의 모습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들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을 거두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커다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편지이지 않을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고 싶으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편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내용의 편지를 보내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갈급한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일까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외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신네 교회 교인분이 아침마다 그 교회 앞에 있는 넓은 공원을 깨끗하게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공원이 넓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청소를 하고 나면 그분은 온통 온몸에 땀이 흥건하다고 합니다. 그 공원은 온갖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청소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루는 그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여쭈었답니다. 성도님, 왜 그렇게 힘들게 아침마다 공원을 그렇게 청소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행복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이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신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청소랑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지저분하게 만든 것을 내가 치우는 것이죠. 남이 지저분하게 내 삶을 엉클어뜨린 거, 남이 지저분하게 내 삶에 문제를 갖다 놓은 거, 용서라고 하는 걸로 깨끗하게 치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가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 온통 지저분하고 추한 것들로 가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치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고 공원을 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럽고 지저분하게 만든 것을 깨끗하게 치우면서 용서하며 사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행복하려고, 제가 주님처럼 행복하게 살려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극단적이고 특별한 순간에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모든 순간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용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의 편지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형식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왼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한데,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부끄러운데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며 또 용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장 상급자에게 멸시를 당했답니다. 처자식도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멸시를 당하고 망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분하겠습니까? 당장 집에 와서 며칠 동안 회사에 나가지도 않았대요. 분을 삭히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려고 결심을 했답니다. 사표를 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서러운 생각, 분한 마음, 또 막상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밖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느냐? 나는 모든 이에게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겠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집사님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용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서가 임하기를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순절 절기에 그 용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올바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저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주님이 잡히시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가 주님을 팔아버렸고 누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으며 누가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주님의 손과 발에 십자가를 박았고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까?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들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도 주님에게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만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우리의 거짓이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우리의 음란이 주님을 조롱하였으며 우리의 사랑 없음이 주님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용서받을 만해야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쌍히 여길 때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하시면서 아버지가 너무 미웠대요. 아버지가 강압적이고 늘 혼내고 늘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정말 약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버지였는데 딸은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도망치듯 결혼해서 그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그 아버지가 연로하시게 되었고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병든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머리가 하얗게 새신, 어깨에 힘도 빠지고 피부도 쭈글쭈글하게 되신 한 자그마한 노인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니까 불쌍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지금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 당신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불쌍히 여길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용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며 보고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며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끼리 불쌍히 여기며 보고 있습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안타까이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바라볼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첫 번째 사랑의 편지는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용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와 감격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온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채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용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이 사순절의 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은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렴.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의 것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고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싸매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물 되어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흠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다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 위에 은혜의 풍성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육신 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저희의 가정 위에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서지가 있으신 분들은 순서지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잘 준비하셔서 예배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예배당을 출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손세정과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의 성결과 안전을 위해서 매일 오후 5시부터는 교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합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인들 간의 인사는 간단한 목례나 눈 인사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속회 예배는 가정에서 우리 인도자님과 속장님들을 통해 나눠드리는 예배문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보내드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2020년 충계 대신방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2일에 예정이었던 의료 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29일로 잡아놨지만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여의치가 않으면 하반기 9월 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5 비전주의 선포식은 4월 5일 주일로 연기되었고 마태 25 도전주간은 4월 6일서부터 11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마태 25 비전주일은 4월 12일 주일로 연기가 되었고 김태희 집사 초청 찬양 간증 온세대 예배는 4월 19일 주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각 부서는 이에 따라서 부서의 행사나 어떤 준비들을 변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 영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주보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 미화는 배형강 학생, 배현산 학생 가정에서 새학기 시작 감사로 헌물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빨리 잘 안정되어서 개학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 1부 예배 기도는 송은숙 권사님, 2부 예배 기도는 이용대 장로님, 오후 예배는 제2남순교회 헌신 예배고요. 3월 25일 수요 예배는 사회 백태규 장로님, 기도 안선구 권사님이십니다. 일단 사태가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다음 주 예배 임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결정해야 될 수많은 순간들, 선택해야 될 그 수많은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에 맞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역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한숨 소리조차도 우리 주님이 천둥 소리처럼 여기시면서 우리 가운데 달려나와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쳐 보여주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를 축복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선한 결과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